계속해서 우리 아름다운 이름 되신 예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황준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상학교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2020년 마지막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간에 모이게 해주신 감사드리고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순간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만날 수는 없지만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히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처소에서 각 자리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켜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황선욱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알고 주님을 더 기뻐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들어오지 못한 우리 청소년 아이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칠 시간까지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중고등부 예배를 이 시간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잠시 지난 한 해를 여러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낸 2020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세운 그 인생의 계획과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까? 앞으로 더 행복한 그 인생을 살기 위해 뭔가를 준비하며 성취하고 이루었던 시간이었나요?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행복한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는요, 각각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각각 행복을 느끼는 그 포인트들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행복의 최우선 조건으로 꼽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좋은 배우자,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또 건강한 삶, 돈과 명성을 얻는 것, 또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는 것. 어때요?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공감이 갑니까?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목록들은요,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살면서 이런 조건들을 내가 갖추지 못한다면, 이루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걸까? 그 사람의 인생, 불행한 삶이고 실패한 삶일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데 이 행복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과 관심, 또 사랑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라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귀 기울여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산상설교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한자어로 생각해보면 어떤 뜻일까요?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산 위에 앉혀놓고 하신 이 설교 말씀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온 일련의 설교의 말씀을요, 바로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곤 합니다. 특별히 이 산상설교의 첫 시작 부분은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다 눈치챘죠? 모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모모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요, 소위 팔복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팔복의 첫 시작이 되는 한 구절의 말씀을요,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의 인생이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이 복이 있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자, 다시 번역하면 어떤 뜻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즐거워합니까?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에게 드디어 이 하나님의 천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참 세상의 관점과는 너무나 다른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 어떤 가난을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 못 먹고 못 사는 어떤 물질적인 가난만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뭐라고 써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이 가난한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의 더 정확한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파산했다, 파산한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살고자 했던 그 모든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무너졌을 때,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진 상태, 나 자신에게 완전히 실망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의지조차 완전히 꺾여버린 상태, 답이 없는 상태, 노답의 상태, 완전히 심적으로 파산한 상태가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이 사람을 행복하다고 과연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사람의 인생, 불행한 인생이다,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완전히 파산한 자는 복이 있으니 너희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한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아주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요, 나에게는 이 상황을 극복할 능력도 힘도 없음을 정말로 철저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아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요,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여리고 길가에 살았던 거지였는데요, 매일매일을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여리고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쑥덕쑥덕대는 소리를 바디메오가 들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이 말했던 그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를 들었냐? 나사렛 예수라는 이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바디메오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좀 조용히 좀 해라. 예수님의 말씀이 네 소리 때문에 안 들리지 않냐? 라고 꾸짖고 뭐라고 해도 이 바디메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랬습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만 만나면 이 모든 병이 치유된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디메오에게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분만 만난다면, 저분의 저 손길에 한 번만 어루만짐을 당한다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그 소망을 발견하니까요, 그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를 들으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분을 놓쳐버리면 이젠 완전히 다른 기회가 없다, 완전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남들이 다 싫어하고 눈치를 주고 넌 민폐야 라고 말해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당장 죽겠으니까요, 남들이 다 그렇게 싫어해도요, 필사적으로 미친 듯이 소리 짓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러한 간절함이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고요, 이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떻습니까? 내가 철저히 무너진 만큼요, 더 간절하게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필사적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붙잡게 되고요, 결국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복된 예수님을 소유하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비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간절히 소망되신 예수님을 붙잡고요,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심령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까? 파산 직전의 상황입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까? 나의 모든 것이 망하고 무너진다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실패한 인생이지만요, 반대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신 예수님을 깊게 만나기만 하면요, 그보다 더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그보다도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상태, 여러분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할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예수님을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부도가 난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그 하나님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내고자 그렇게 노력했지만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살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살고자 해봤고 또 넘어지고 넘어져서 계속해서 살려 했지만
이제는 모든 의지와 나의 자원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와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 간절히 원한다고, 주님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은 그 어떤 것보다도 참된 복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인생, 주님을 깊이 알고 누리는 인생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도 힘도 의지도 없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님, 나와 교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로 깨닫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은요, 예수님을 진짜로 깊이 아는 인생입니다. 그저 겉으로 아는 것 말고요, 교회에 와서 그냥 예수님 이름 듣는 거 말고요,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매일매일 주님과 묻고 대화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간절히 불러서 정말 바디메오 같이 소리쳐 불러서 주님을 만나고 소유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간고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년 2021년도요 지금과 동일하게 줌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10시 30분 예배 시간 꼭 잊지 말고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중고등부 예배가 마지막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졸업반 친구들이죠. 참 이 친구들 이제 오늘 예배를 뒤로 하고 청년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잠깐 소감을 듣고 싶은데 일단 우리 중고등부 회장인 우리 장서윤 학생의 소감 한마디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동안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면서 어떤 마음이었고 앞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들 잠깐 간단하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너무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아쉽네요. 앞으로 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큰 사람. 네. 주님만에서 네. 큰 사람. 네. 네네. 와 세대. 다음. 주님과 함께하는 데일리 라이프를 살겠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좀 축복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생들은 언니 오빠죠. 네. 정말로 가서 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자,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졸업하는 귀한 친구들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신분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 수많은 이 세상의 유혹과 거센 파도 가운데서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들의 마음을 흔들려는 그 사탄의 모든 괴계 가운데서 주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친구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이 마지막 세대에 정말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들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 가서도 정말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고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정말 청년부 가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사랑 중고등부에서 소정의 졸업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졸업 선물은 우리가 대면으로 모일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친히 여러분의 집으로 배달해 줄 겁니다. 택배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목사님이 직접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2020년 예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